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읽은 성경은 75페이지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니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주여, 이 시간 우리 모두 눈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눈이 열려서 하늘나라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직시하는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소리에 발 같은 우리의 귀, 그런 귀가 아니라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 똑똑하게 듣는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야곱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이 있지만 이 야곱 같은 인물은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된 인물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다른 인물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출생의 기록이 없어요. 또 한참 때 기록이 없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노년의 기록이 없기도 합니다. 야곱은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의 기록이 전부 세밀하게 기록된 위대한 구약의 족장입니다. 야곱은 오늘 그 당시 세계의 왕 바로 앞에 서서 바로가 대화를 나누는데 입에서 참 듣지 못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화가 이렇습니다. 야곱이 바로를 보자마자 축복을 해요. 보자마자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받았던 바로 왕이 야곱을 보고 연세가 얼마 되십니까? 그래 물어보니까 내가 현재 130세입니다. 이래요. 그리고 나서는 내가 130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 많이 하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축복을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평범하게 보이는 그런 구절처럼 보이는데, 자, 오바마 대통령하고 저하고 만났습니다. 그러면 저하고 오바마 대통령하고 대화를 나눌 때 좀 편견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아유, 이 대통령 당신의 언덕을 입어서 내가 미국 생활 참 잘하고 있습니다. 예, 전체가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앞에 가면, 왕 앞에 가면 전부 다 좋은 말 해요. 그런데 오늘 야곱 죽을 고생하면서 한 생을 살았다. 내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험악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그렇다면 야곱이 이 말을 거짓말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야곱이 진짜로 나는 내 인생 130년 동안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말하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은 어디로 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야곱을 향하여 아버지 이삭이 얼마나 축복을 크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집의 이 아들 이 야곱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 땅에서 물질의 복을 받는 아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늘에 있을 땅에 기름짐 농사를 지었다면 곡식이 풍성한 복을 주시고, 포도주 축복의 복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부귀공명을 누리게 해주시고, 존경받게 해주시고, 명예를 누리는 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있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축복입니다. 그 축복 어디로 가고 지금 130년 험악한 고생 생활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자, 아버지의 축복은 인간의 말로서 우리가 그러면 제껴놓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축복을 합니다. 이 축복이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어떤 축복이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신 축복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28장 한번 봅시다. 과연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느 정도 축복하시는가? 28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13절, 창세기 28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한 축복은 어안이 벙벙한 축복. 세상에 이런 축복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가나안 땅이 땅 중에 최고의 축복의 땅인데 가나안 땅 전부 다 주고 동서남북 사방에 너가 가는 거 전부 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또 보너스를 주시는데 임마누엘의 복으로 내가 너에게 채워주리라. 너가 발걸음을 어디로 옮기든지 간에 내가 항상 너하고 함께할 것이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아버지가 약속을 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야곱 입에서는 130살 살았는데 고생만 실컷 하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야곱이 130년 살았는데 나는 행복했습니다. 이런 것이 없어요. 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죽을 고생하고 이 나이까지 살아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하나님 약속이 무효가 되는가 한번 볼까요? 아버지의 축복이 무효가 된 것일까요? 엄청난 고생만 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하고 험악한 세월하고 연결을 시키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야곱 들어볼까요? 야곱 어떤 사람입니까? 날 때부터 경쟁에서 뒤지지 않겠다고 형님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이 야곱. 틈만 나면 쟁취, 잡아서 전부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 많습니다.
야곱 닮은 사람 많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붙잡아서는 take hold of possession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소유를 전부 붙잡아서 내 것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들 많은 집에 딱 보면 이제 셋째는 저거 야곱 닮았어. 언제든지 제목부터 먼저 챙기는 게 셋째야. 뭐 이런 있잖아요. 형제들 가운데 아무튼 뭐 틈만 나면 전부 다보다보 하는 무슨 인생이요? 거머리 인생. 거머리 인생은 다보다보 하는 인생. 자문에 나오죠. 아무튼 전부 자기 것만 가세요. 자, 형님하고 이렇게 발꿈치를 잡고 나왔는데 둘째잖아요. 야곱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장남에게는 축복을 많이 주거든요. 형님 사냥하고 나서 배고플 때 딱 틈을 타가지고 파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사는 거예요. 나이가 든 아버지가 눈이 어두웠을 때 엄마와 결탁을 해가지고 축복권까지 빼앗 장자권 축복권 다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형님 에서가 그냥 있겠습니까? 이 간사한 야곱이 또 나를 속였구나. 지난번에는 장자권을 사더니 이번에는 아버지 축복까지도 너가 빼앗아갔구나.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마 아버지 한 번 더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형이 작전을 한 것입니다. 그 말을 어머니 같은 경우는 동생이 죽을 것 같으니까 외삼촌 집으로 빨리 피신하라고 알려줍니다. 보세요. 사실요, 이 야곱의 일생이 정말 험악한 일생이라는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때 어머니하고 헤어지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다시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다시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끝나요. 그래가지고 바단 아람 그 멀리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가서 외삼촌 집에 들어갔습니다. 자, 가는데 야곱도 사기의 명수인데 외삼촌은 사기 집단이에요. 대사기꾼이 둘이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혼 첫날 밤에 점집 오던 그 아가씨하고 하룻밤을 지내야 되는데 첫날 신부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기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신부가 바뀌었다. 그래가지고요 자기 마음에 집어넣은 그 둘째 누구죠?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죽으라고 또 일을 합니다. 얼마나 이 외삼촌 단수가 높은지요. 추울 때도 더울 때도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다 이럽니다. 이 외삼촌이 절대로 공짜밥 주는 사람 아니에요. 톡톡히 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신부가 바뀌는 그것도 힘든 일이에요. 나중에 부인 몇 사람 없죠? 야곱의 부인 몇 명이에요? 4명. 이게 대체로요. 이 남자는 주먹이 센데 여자는 입이 세요. 그런데 입 센 여자 4사람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이런 말이 있죠. 뭐 세 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 저한테는 말이 어려워요. 끝볼이 세 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 여러분 처가살이가 쉽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볼이 세 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고 그러는데 야곱은 처가집에서 몇 년을 지냅니까? 20년. 그 절대로 쉬운 삶이 아니라 20년 동안 처가살이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형 에서가 400명의 자객단을
이끌 보면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야곱과 야곱 강가에서 씨름하는 이후에 이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형님과의 죽을 자리 대면에서 살아납니다. 조금 있다가 그 예쁜 딸 디나가 세겜성에 샤핑을 갔다가 성추행을 당합니다. 지금 한번 야곱의 일생을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가는데 보니까 진짜 험악한 인생이 맞아요. 뿐만 아니라 그 집의 장남이 야곱의 부인 넷째 비라와 또 성범죄를 저지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할례 문제를 가지고 세겜성 도시의 남자들을 전부 다 할례시킨 다음에 성을 전부 다 아들들이 다 죽여 성사람 다 죽여버립니다. 정말 이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오늘 바로왕 앞에서 내 인생이 험악한 생을 살았다고 실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진짜 험난한 인생이에요. 그러다가 가장 아꼈던 아들 요셉이 행방불명이 되니까 여러분 요셉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라헬이 객사합니다. 요셉의 동생 베냐민 나타가 죽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이 행방불명되었다는 소식을 알고는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차라리 살기보다 무덤에 들어가고 싶다. 어느 누구의 위로도 받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30세에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이민 떠나가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 이민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젊을 때 이민 가는 것은 해볼 만한 일이지만 130세 노인이 지금 애굽을 향해서 이민을 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니까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바로왕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묻는 질문이에요. 아버지의 축복은 어디로 갔고 하나님의 축복은 무효가 된 것인가? 여전히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부자예요. 지금 야곱은 자손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축복은 에서는 받지 아니하겠습니까? 야곱만 받은 축복이에요. 에서도 부자고 에서도 자손이 많아요. 에서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험악한 인생 산 것하고 에서가 험악한 인생 산 것 비교해보면 에서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야곱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실제로.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이 야곱을 보고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복이 어디로 갔습니까? 자세히 들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곱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여행 다니고 이것이 복이 맞기는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그 복을 받습니까? 제가 어머님에게 방문했을 때 구역장이 저희 어머니께 전화를 주셨어요. 강문사님, 오늘 이렇게 몇 시에 어디에 오셔서 우리 저녁을 드십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물었어요. 이 구역장
부역장님 신앙이 참 좋으십니까? 정말 이 부역장의 믿음이 그렇게 좋다. 믿음이 그렇게 좋은데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그거 하나가 문제라고. 여러분 신앙이 좋은데 이 물질이 따라주지 않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분이 어디에 기대려고 해도 남편을 봐도 기댈 데가 없고 자식을 봐도 갈 길이 멀고 형제를 살펴봐도 의지할 형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복을 받지 못했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이 우리가 생각했던 이 땅에서의 만사 형통의 복과는 다르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는 이 복하고 이 땅에서 복이고 공명을 누리고 만사 형태의 축복하고 똑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예요. 자, 야곱은 창세기 48장 15절 16절 넘어가 보십시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 창세기 48장. 자, 여러분 성경 앞에서 한 장 넘어갑니다. 창세기 48장 15절 16절. 자, 여러분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야곱이 오늘 이 사건 이후에 죽기 직전쯤 돼가지고 요셉이 두 아들을 데려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정 없는 힘까지 내가지고 손자들에게 축복하겠다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임종 직전에 48장 임종 직전에 요셉의 두 아들을 이제 마음껏 축복하려고 손을 얹어서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이렇게 얹어요. 이렇게 딱 X자로 얹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이 생각하고는 달리 영적인 안목이 있었던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이렇게 어긋맞겠어. 이 둘째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룰 자를 아는 거였다. 이런 축복을 하는데 이때 무슨 하나님을 부르는가면요. 나를 험악으로부터 건져주신 사자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 손자들을 축복합니다. 자, 제가 한글 성경을 좀 다르게 번역을 했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지금 창세기 48장 15절 16절을 히브리어 글자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지금 전복던 힘을 내어서 내 손자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일생 147년 동안 130년부터 17년 더 살았어요. 하나님은 내 모든 일생 여정에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15절이에요. 16절에 가서는 하나님께서는 내 일생의 모든 험악한 골짜기, 악이 가득 찬 그런 일생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집어가지고 선택해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천사요 하나님의 사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은 원래는 없어요. 여호와의 사자에 여호와를 꼽혀 하실 때.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야곱의 일생에서 제일 힘든 때가 형님 에서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400명 닌자를 이끌고 올 때 그 400명 사람들이 칼에 야곱이 지켰으면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아니고 400번 죽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야곱은 뼈도 못 찾고 살도 못 찾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48장 16절에 나오는 건지신에다가 별표를 하세요. 창세기 48장 16절 건지신 부분에다가 별표를 하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별표를 요구했는가 하면요. 여기에 한글 성경 번역에 이 건지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룻기에 나오는 최고로 중요한 단어가 고엘이라는 단어예요. 고엘. 여러분이 처음 듣는 단어인데요. 이 고엘이라는 단어는 보호자라는 뜻이고 기업 물을 자라는 뜻이고 이것은 부속자라는 뜻이에요. 성경 66권 가운데에서 후속하신다는 단어, 고일이라는 단어가 오늘 창세기 48장 16절 여기가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예요. 번역자가 이것을 왜 못 살렸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66권 가운데에서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지옥에 가고 또 갈 나 야곱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어디에서부터? 모든 악으로, 모든 험악으로부터 나를 찍어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속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한 때에 누구를 말합니까? 어머니 리브가 이태에서 쌍둥이 둘이가 있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선한 행위 나쁜 행위 아직 하나도 알지 못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찍어서 내가 야곱을 사랑한다. 내가 에서를 버렸노라. 할렐루야. 지금 있죠. 오늘 성경의 야곱은 나의 행실을 바라보면 조금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구속받고 택함받을 일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용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가지고 오늘 주일 교회에 예배드리는 자로 바꿔주셨는지요? 하나님, 세상 것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자녀들은 에서도 받았고 나도 받았지만 천국 가는 예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은 하나님이 나만 점 찍어서 선택해 주셨군요. 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연말이 되어가면서 여러분 감사할 게 많습니까? 아니면 한숨 쉴 일이 더 많습니다. 대개의 경우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묻었다. 어디에 가서 쉬고 있는지 내한테는 돈이 전혀 안 들어오네. 아이고, 나는 복이 지지리도 없는 사람이야. 부모를 봐도 돈을 구할 수가 없고 형제를 봐도 한번 이렇게 손버릴 때도 없고 자식을 봐도 기대가 없고 갈 길이 멀고 내가 이민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미국 생활을 몇 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전히 빈손이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축복은 만사 형통의 축복이 아니에요. 지상에서 얻는. 그것은 여러분이 숨을 거두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버렸노라. 하나님이 내가 원차의 목사는 사랑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번 감사절을 지내면서 하나님 나 같은 주님 야곱보다 더 사기에는 더 속이기에는 닥치는 대로 욕심을 가지고 끌어당기기를 원하는 나 같은 주인을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예수 사랑받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속함 받게 하시고 택함 받게 하신 이 은혜, 나는 이미 복이 넘치도록 복을 허락받은 복둥이구나 복순이구나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번 11월을 지내신다면 정말 진짜 복을 깨달은 자의 감사를 아버지께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에스가 받지 못한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